예술과 관련된 토론 주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고 내용은 형식으로 표현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들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도 100%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단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형식과 내용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정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과 내용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건축에 관련돼서도 나오기도 하고 문학에 관련돼서 나오기도 하고 사상, 철학 등 그 많은 분야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 혹은 어떤 내용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표현되었는가라고 하는 주제는 항상 서로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하는 그런 토론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볼 수 있는데 무엇이 우선순위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자주 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도 약간 그런 관계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를 사용하시느냐라는 이야기,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나무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무화과 나무 것이 마를 것이다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청결케 하신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오늘은 그 여러 반응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제 일이 생각나서 예수님께 물었죠.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놀라면서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가능하지만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에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바로 믿으라였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 믿으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의미상으로 관련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단어들이 한 5번 정도 더 나오게 됩니다. 이루어짐을 믿어라,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로 된다, 구하는 것, 받은 줄, 이런 단어들이 바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2절부터 24절은 계속해서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 믿으라라고 하는 바로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조되면서 우리에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성전과 관련돼서입니다. 성전 자체보다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련되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 믿음이 없이 제사 드리는 제사장, 믿음이 없이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부 다 쫓아내시고 청소하시고 척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됨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처럼 성전 안에 믿음이 없이 열매 없는 믿음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쫓아낸 것이 심판의 전부일까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다른 또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반드시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성취되는 선지자를 참 선지자라고 일컫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참 선지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신명기 18장 22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중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가 마를 것이다 라고 하셨고 무화과나무는 뿌리째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대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일종의 예언과도 같았습니다. 참 선지자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말하는 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뒤따라오는 예언, 바로 성전의 척결이 될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내쫓음이 있었습니다. 저주와 같은 선포였던 것이죠. 그 일이 과연 언제 일어날까?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뿌리째 말라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곳에서 더 이상 장사하지 말아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던 그 완벽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문이 해결되기도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세 등을 받아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죠. 이들은 믿음을 갖고 성전에 오는 모든 예배자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배만 불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열매 없는 무화과와 같이 만든 주범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자신들의 불을 불릴 수단이 사라졌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회방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불만이 가득해서, 그리고 혹은 이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쉽게 말하면 누가 성전을 정리할, 성전에서 누가 매매하고 누가 매매하지 말아야 될 그런 자격증을 너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성전을 관리할 최고의 자격을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는데 왜 우리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행동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자신들의 일을 회방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랍비가 되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옳지 못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성전에서 쫓아낼지도 모른다라고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시는 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라고 하는 백성들의 반발을 누를 수가 없게 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왜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론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대답을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일했던 것처럼 나도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고 일한다. 나도 하늘로부터 자격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제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해코지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 대답을 피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됨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겉모습만의 형식에 빠져서 열매 없는 믿음으로 만족하며 호요식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참된 믿음을, 진정한 열매 맺음을 포기해 버리죠. 현실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 것들을 포기합니다. 비록 뿌리째 말라서 죽기는 했지만 무화과 나무는 알고 있죠.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누가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새벽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참된 믿음과 믿음의 열매를 구하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열매 맺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그런 거룩하고도 멋진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거짓 믿음으로 만든 거짓된 권위를 구별하고 멀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만 믿는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만든 여러 가지 세상의 헛된 것들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참된 권위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예수만 믿는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